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쭉 함께 살펴봤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조금씩 이방 땅으로 이제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예수님과의 이방 땅의 여행의 마침표가 또 오늘 찍히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방 땅 여행을 다녔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가 또 그 다음에 시돈으로 가셨다가 크게 돌아서 이제 데가볼리 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셨죠. 그리고 오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더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새로운 이 식탁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오병이어 사건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아주 흡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그걸 비교해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니까 떡이 몇 개였냐면 떡이 7개. 그 다음에 물고기는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생선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이 기적을 칠병이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칠병이어 하면은 물고기가 2마리인데 2마리가 아니라 두어 마리입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왜 두어 마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작은 생선이라고 하잖아요. 오병이어 때는 그래도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래도 한 덩어리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등어 잡아 이렇게 한 덩어리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물고기는 1마리, 2마리, 뭐 2마리가 3마리가 되던 뭐 4마리가 되던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도시락 반찬에 보면 그 작은 멸치 같은 거죠. 내가 젓가락으로 2마리를 입에 넣나 3마리를 넣나 뭐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물고기였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조금 달랐죠.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몇 명이 모였었나요? 5,000명. 우리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5,000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남자 가장만 머릿수에 셌기 때문에 5,000 가족이 모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칠병이어의 사건도 비슷한 숫자입니다.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4,000 가족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5,000명과 4,000명의 숫자는 물론 1,000명이라는 큰 숫자의 차이도 있겠지만 더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5,000명은 오병이어는 유대인 중심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모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이방인 중심의 4,000여 명의 가족들, 그러니까 10,000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평생을 하나님과 단 한 번도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담을 쌓고 남남으로 완전히 살았던 그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장소는 오병이어 때는 들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는데 이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들판인데, 어디 들판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갑천변 공터에 모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가 이제 집으로 아니면은 여기 민가로 돌려보내서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십시오가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야는 우리 막 상상하는 그 모래 바람 불고 막 있는 그런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아주 외딴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근처에 편의점이나 커피숍이나 작은 구멍가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은 전혀 살지 않는 곳을 광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한번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어디까지 온 거예요?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지금 대전 어딜 가도 이런 곳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개족산을 가도 거기에 카페가 있고, 다 있으니까 무슨 백숙집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주 멀리 그냥 한참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그 어떠한 마트나 편의점 하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가 어딘가에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척박한 광야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며칠이나 그곳에서 예수님 설교를 들었느냐? 3일 동안 들었습니다. 3일. 네, 사흘이 지났으나 있잖아요. 그 외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흘이나 앉아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흘 동안 설교를 했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그냥 한 3일짜리 수련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 너무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동안 말씀 듣다 보니까 도시락 싸오고 주머니에 간식 찔러놓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배고파, 야 너 뭐 먹을 거 있어? 아, 나도 없어, 야 나도 배고파. 막 이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배고파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보고 내가 그 무리를 보고 어떠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배고픔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배고파해요. 그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우리 이미 오병이어 때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하고 이방 땅을 길게 여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자들이 완전히 까먹습니다. 어쩜 그렇게 새까맣게 까먹는지. 예. 그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래, 이 문제가 좀 어렵지? 자,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 제자들이 야, 이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반응하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힌트를 줍니다. 그래, 내가 여기 좀 문제를 어렵게 낸 것 같아. 자, 문제를 바꿔서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만약에 저들을
그냥 굶겨서 먹을 걸 주지 않고 돌려보내면 안 그래도 먼 길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다가 편의점 하나 없고 마트 하나 없는데 저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굶어서 만약에 쓰러지면 어떡하니? 그지?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건 답이 아니야. 그지? 돌려보내는 건 답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건 답이 아니야. 자, 그럼 뭐가 정답일까, 제자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한 번 더 하시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자들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자들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광야 어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광야 어디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때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이 많은 사람들, 그때도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 많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문제를 정확하게 봤거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는 5천 명인데 인류에 4천 명이면 좀 작잖아요. 그럼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광야 어디서?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서? 제자들은 아무리 눈을 둘러봐도 이 주변에 편의점 하나, 카페 하나, 마트 하나, 구멍가게 하나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조금씩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똑같은 공통점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핍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둘 다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 남일 같으신가요? 왠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던 기도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던 상관없이 문제 생기면 모두가 나자빠지지 않아요. 눈앞에 어떤 문제, 작은 문제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붙잡고 문제만 묵상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제 내가 기도 응답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믿음이 자랐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쯤이야 하고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님 바라보지던가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과거에 어떤 예수님을 경험했던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염려를 시작하며 그 문제를 묵상하고 밤마다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이 광야 어디서? 내 인생을 탓하며 내 이 상황의 막막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현실의 계산기는 잽싸게 잘 두들기지만 예수님을 잽싸게 찾을 생각은 하지 않는 모습. 그게 우리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훨씬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무슨 기도입니까, 목사님?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게 쉽지. 목사님, 믿음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성도 만나는 게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고,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사치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는 거는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면서 이는 나하고 함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하고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앞에 답이 안 나오는 캄캄한 현실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자들이에요. 눈앞에 캄캄한 그 결핍의 상황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자들이에요. 제 두들기던 계산기를 내려놓고 눈 감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깊이 있게 묵상하던, 말씀 묵상은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현실의 고난만 묵상하면 아주 그냥 그 골수까지 빼어먹을 정도로 아주 그냥 쉬지 않고 우리는 그 묵상을 깊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결핍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묵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인 큰 무리가 굶주렸다는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문제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때 끝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도 살리셨고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 남은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거나 다름없는 그 문제를 우리는 붙잡고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들은 내 현실의 결핍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병이어 때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돈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라고 없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야기에도 내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이 근처에 마트가 없고 구멍가게가 없고 편의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는 걸 봤어요. 가진 게 없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 인생이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도 생각했어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희망이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는 고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결핍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그 결핍을 보고 한숨하고 희망이 없다고 단정짓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작은 생선 2마리, 멸치 대가리만한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거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초라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4,000명, 수만 명이 먹고도 7광주리를 거뜬히 거둘 만큼의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더니 풍성하고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오병이어 사건 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바구니라는 것은 오늘날 치면 이렇게 도시락통 같은 거예요. 뭐 우리 그 소풍 갈 때 들고 다니는 그 찬압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2찬압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은 음식을 7광주리에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주리는 뭐냐면 오늘날 치면 그 여행 갈 때 쓰는 캐리어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 마트 카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 여행을 갈 때 거기에 이렇게 짐을 싣고 운반하는 뭐 지게같이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사람 하나가 거뜬히 성인 남자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정도로 커다란 광주리가 7광주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기적에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12바구니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8개의 찬압을 거두게 하신 다음에 우리 팔도, 우리 강산 팔도에 복음이 가득 차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핍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이 땅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풍성함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결핍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식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구로 초대받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7광주리는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을 채우고도 넘쳐서 그 넘치는 은혜가 댐이 터지듯이 폭발적으로 터져서 온 세상을 향하여 이방 땅으로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놀랍도록 압도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요만한 도시락을 채웠다면 이제는 사람 하나가 다 들어가는 그 커다란 광주리가 채워질 정도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시락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치고 확장되어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넘치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삶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 하나 겨우 사는 정도의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겨우 사는 삶에서 뛰어넘어서 나를 채우고 우리 가족을 채우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서
안 믿는 자들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수도꼭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저 댐에 있는 그 수많은 물을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우리 집 앞까지 연결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내 인생에 연결 딱 시켜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도꼭지만 틀면은 풍성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풍성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결핍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요. 수도꼭지가 연결되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똑같이 현실을 고민하고 똑같이 현실의 문제만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수도꼭지를 틀어야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사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결핍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헌금을 거두고 정말 우리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채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랍게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맛을 보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헌금을 작정하고 지난주에 이제 곽변 사님이 탁 헌금을 개수해가지고 집사님들 앞에 탁 내려놓는 얼마가 나왔습니다라고 딱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금액이 나왔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창립주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로 헌금하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창립주일에 그 감사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걸로 교회 운영에 큰 도움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부자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교회에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넘게 우리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넉넉한 교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작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마이너스는 아닌 교회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여유가 있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넘치고 넘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민다나오에 무너진 교회 목사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사진으로 봤지 그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흘러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각자의 작은 두어 마리의 헌금들이 모여서 그 헌금들이 정말 멋지게 흘러가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심재용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 드시지 않았습니까? 저 목사님이 어떻게 매주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밥을 먹일 수 있었을까? 교회 예산이 맞나?
도대체 어떻게 먹이는 거지? 사례비를 많이 받으시나? 당연히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먹였을까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였을까요? 한우 툭불 사가지고 먹이니까 애들이 몰려들었을까요? 한우 툭불 사서 먹였으면 아마 목사님은 진작에 길가에 앉으셨어야죠. 제가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뭐 해주셨냐?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짜파구리라는 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초대해가지고 냉장고에 한우 툭불은 없지만 짜파구리 있는 거예요. 뭐 기생충 영화에 보면 이 위에 채끝살이 올라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라면 2개 섞어가지고 야 요즘에 이게 유행이네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짜파구리 정말 작고 초라한 물고기 두어머리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박한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열매는 한우 뚝불 먹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분이 계신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기 있는 남자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뇌막염을 앓아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향한 별명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전신마비입니다. 평생을 침대 위에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신마비로 평생 침대 위에 계셨던 분이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일까요?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신마비가 되신 이후에 평생을 자기 원망 속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 건강이라는 그 결핍의 현실만 바라보고 평생을 원망만 하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죽고 싶어도 몸이 움직여 죽죠. 그랬던 그에게 한 목사님께서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가십니다.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미즈노 겐조라는 이분은 더 이상 자신에게 없는 것, 결핍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건강을 바라보고 원망만 하던 그 삶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드디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있는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온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지만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두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그는 그 두 눈을 깜빡이는 것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쫙 어머니가 벽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다 써놓고 아야어여 이렇게 다 써놓고 이렇게 하다가 눈 깜빡이면 비읍 자 쭉 가다가 딱 눈 깜빡이면 바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눈을 깜빡이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시를 썼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시가 있거든요. 그 시의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시인데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 마음에 영원히 머무네.
내 몸은 비록 묶여 있으나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니 넘치는 그 사랑과 평화로 인해 내 잔이 넘치느니라.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결핍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 넘치는 그 사랑과 그 평화가 내게 넘치니까 자신을 채우고, 미즈노 겐조 그 자신을 채우고 자신의 침상을 채울 뿐만 아니라 넘쳐서 일본 전역에 흘러가게 된 거죠. 복음의 불모지라는 일본 땅에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의 건강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도꼭지 잠가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핍만 바라보며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나면 매일매일 문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연결된 그 풍성한 수도꼭지를 열어서 예수님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의 일부를 통하여서 정말 나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 같은 시간과 그 작은 물질과 작은 정성을 들여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안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 작은 시간, 여러분의 그 짜투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내 안에 결핍만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